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 여기를 보러 가려고 가다가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와서 좀 아쉬웠는데, 레드우드 공원에 유명한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드우드. 아마 나무가 좀 붉은 색깔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의 키가 보통 60m에서 70m, 키가 큰 거는 1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100m 정도면 굉장히 크죠. 보통 한 층이 4m 잡으면 한 25층 정도 높이 되니까 굉장히 큰데, 오래 산 나무는 3,4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키만 클 뿐 아니라 이 둘레도 큰데 1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이 잡은 게 저건데 10명 잡아도, 저건 사람을 일부러 조그맣게 만든 건 아니고, 저것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좀 큰 사람일 거예요. 저 정도 잡았는데, 저 나무가 뭐 100m 이상을 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저 나무 뿌리는 몇 메타나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정도 크기에 키가 100m가 넘어가면 아마 땅속으로 100m 정도 뿌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몇 메타 내려가냐? 3m, 4m밖에 안 내려간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큰 나무가 3m, 4m밖에 뿌리가 안 내려가면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자빠져 버리죠. 그런데요, 저게 3,400년 동안 넘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버틴다고 그러죠. 그 비결이 뭔가 그리고 봤더니,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뿌리가 서로 저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니까 그 큰 숲에 있는 나무가 전부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아무리 그래도 저 나무는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원래 얽히고 설키면 상처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상처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는 물이 좀 많고 어느 쪽에는 물이 좀 적으면, 물 적은 쪽에는 목마를 텐데 저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양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큰다는 거죠. 저걸 보면서 서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것만 계속 보면 내 얼굴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딴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빨리빨리 좀 화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화면보다 이 화면이 훨씬 더 좋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얕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연결돼서 살 수 있는 것은 함께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함께 같이 가려고 하면 연합이 돼야 되고, 연합이 되려면 서로 포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막강한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지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끌어안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나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나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넘어지면 너도 넘어지고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요. 하나가 되면 막강한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 1000만이 하나의 뿌리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근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적인 뿌리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세상이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 에스더서를 보면 내가 아닌 우리, 나가 아닌 우리,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들을 하나가 됐는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말씀처럼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 서로 공동체되고 포용하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살아났고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잘 풀려나가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오라버니를 소개합니다. 모르드게, 이분이 사실은 제 오라버니입니다,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주면서 이제 네가 할 일을 좀 하고 백성들을 구할 일을 좀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집, 자기가 왕에게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황 끝,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살았을 때 내린 왕의 조서가 있어요. 그 조서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데 하만의 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꾀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여인이 눈물 흘려가면서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의 강력한 무기, 눈물.
근데 그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문제죠. 그렇죠? 강력한 무기 눈물,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눈물도 그냥 맑은 눈물이 있고요. 이 속을 막 뒷짜가지고 나오는 눈물은 꾸정물 같은 눈물이 뿌연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왕이 마음이 막 흔들린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금규를 내밀면서 조서를 취소하라고 또 말을 하게 되지요. 근데 왕이 한번 내린 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뒤집어야 되겠죠. 이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이미 자기는 화가 넘어갔어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 민족이 화당하는 일은 아직 남아있어요.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나는 살았단 말이지. 근데 내가 살았다고 해서 내 친척, 내 민족이 죽어나갈 위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에스더를 보면 우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전에 에스더에게 와서 한 말, 지금 다 죽게 됐다.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왕에게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 너는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지만 네가 죽고 우리는 살 거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한번 깨닫게 되지요. 이미 한번 깨달았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살게 됐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우리라고 하는 단체가 아직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는 나보다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자기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니다. 민족이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우선적 생각, 이건 서로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포용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마음들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음란하듯 섬겼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며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멸하지 마십시오, 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걸어가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지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막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서 이것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다 이거죠. 은혜로운 교회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전부 하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도 했지요. 이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에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니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라.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다 하는 거지요.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노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다른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고요, 사도가 되었어요. 그만하면 됐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끝났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요, 내가 구원받았지요, 내가 천국이 있지요, 됐지, 그럼 됐지 하고서 끝난다면 안 믿는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안 믿는 내 친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안 믿는 내 친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천국 가서 기쁜데 그들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들여서 함께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 참 40일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가서 40일에서 30일로, 30일에서 20일로, 20일에서 일주일로 줄어들다가 그냥 특별 새벽 예배 하루 하고 말고 이게 자꾸 줄어드는데, 제가 중학교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한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나는 행복한데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 구원을 합시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원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맞아. 내 아버지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저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둥이거든, 신둥이. 그러니까 이미 15살 때 아버지는
65세를 넘었어요. 그때는 70 넘어 산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갈 때가 다 됐단 말이죠. 심각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속을 했거든요. 변치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 근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버리면 내가 설교는 어떻게 할까 막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40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 아멘도 잘 안 되죠. 중학교 때 40일 동안 그 아멘 할렐루야. 나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 설교가 은혜가 돼 그냥. 우리 짜고 하는 건 아니고 본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마음에 막 감동이 됐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눈물이 나오죠. 부르짖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신등인데 아버지 지금 오늘 그 하루도 못 살 텐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전도했고 집사가 됐고 돌아가시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우리, 이 우리에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도 청동원 전도주일 하자고 하면서 목사가 먼저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 적어내려고 일단 5명은 적어냈는데 안 적어낸 5명이 또 있어요. 10명을 적어내고 이번 주에 또 어떻게 하려고 막 하는데 글쎄 다음 주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는 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보다는 우리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나보다는 우리,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 먼저 한번 이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로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로 끝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보다는 우리, 정말 우리,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때 다음 단계,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도 죽었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집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제 모두 다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의 말을 들으니 아직 조서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대로 조서를 다시 써서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반지를 빼주는 거죠. 참,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할 때 백성들은 구경하지 않았잖아요.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름을 적어내고 청동원 전도질에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같이 막 릴레이 금식표에다 이름을 써놓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조서를 네 뜻대로 써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불렀죠. 시키는 대로 다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127도에 이 조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내려간 조서는 다시 취소가 안 돼요. 그 다음 조서가 뭐냐면 이전에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자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러고 내렸잖아요. 그냥 그건 취소가 안 돼. 그러면 죽이러 올 거거든. 그 다음 조서를 쓰는 거야. 뭐라고 썼냐? 죽이러 오거든 죽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왜냐하면 왕의 어명이면 죽여라 그러면 죽이러 오면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니까 죽이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다시 조서를 또 보낸 거야. 죽이러 오거든 맞붙어 싸워서 그놈을 죽여라 이거야 이제. 그러면 죽이러 온 놈도 겁나서 못 오는 거죠 이제. 죽을까 봐. 그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같이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유대인 죽이러 들어갔다가 지고 죽고 재산 다 뺏겨버리겠거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거죠. 참 지혜로워요. 이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전센터를 짓는데요, 이게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쉽게 지어지죠. 그런데 하나하나 지어질 때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초를 쌓기 위해서 저 기둥 박는 걸 보니까 난 그냥 바로 파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안 파더라고. 바로 파다 옆집 무너질까 봐 옆집 안 무너지게 하려고 다 기둥 박아놓고 그러고 파고 또 하는데, 세상에 저거 박는 데만도 벌써 보름 더 걸렸잖아요. 아직도 저거 일주일 동안 다 또 정리를 하려면 뭐 한 달 동안 이게 박는 것 같아. 그 다음은 파고 그 다음에 기초 들어가 보니까 집은 역시 기초부터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가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돼.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목사 믿음만 올라가고 장로 믿음만 올라가고 성도는 안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때는 우리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도망갔지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지요. 40년을 살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나라는 개념만 남았지. 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모세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화면이 안 나와요? 내가 화면을 다 안 찍어놨나요? 그러면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자. 에스더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반지를 가지고 관리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2인자가 할 수 있는 반지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이전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요, 삶이 보장이 안 된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2인자가 되면서 도당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물론 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왕궁 실록을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반란군을 다 고발해가지고 왕이 살아난 일도 있지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하지요. 또 보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하만의 괴계가 드러나면서 다시 바뀐 것도 있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쭉 보니까 어떻게 일이 숨어졌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냐 이거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이전에 화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 화가 다 물러가고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하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전의 화도 변해서 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찬양대에서,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고난이 다 끝나고 심지어 반대하던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으로 포용해서 하나님 앞에 똘똘 뭉치면요, 죽음의 굽에서 살아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 반대하던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 이제 죽게 됐던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이게 본토 백성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주님께로 올라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뭉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대하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더라. 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돌아오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뭉쳐 있으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 화가 복으로 바뀌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고 막 그럴 때요, 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재앙들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막 우르르 따라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서로 포용하고 똘똘 뭉치면 반대하던 사람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참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 당할 때 막 속상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고 막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속상해서 고난 당해서 내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요거를 이길 때에 간증이 나오고, 간증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고난만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생각하면요, 이 고난이 절대 두려운 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어젠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크리스찬들 보는 난이 있어요. 보는데 주기철 목사님 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고문 당하는 게 나왔어요. 고문 당하는 게 나왔는데 옷을 완전히 벗기고 묶어 놓는 거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꼬챙이 막대기 가지고 요도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 머리 그림이 나오죠. 어디를 건드렸는지 알겠죠? 집어넣어 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이게 상하니까 오줌이 안 나오는 거야. 오줌을 못 넣는 거야. 사람이 오줌 못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막 괴롭고 뭐하고 하다. 나중에 이제 집에서 면회를 가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솜옷을 갖다 주니까 솜옷 가져오지 말라고. 집에서는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한 솜옷이라도 입으라고 솜옷 가져오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피가 나면 이게 이제 옷에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얼어버리면 더 춥다는 거지. 참 그래요. 보면서 막 그렇다. 이거 참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 게 뭐냐면 그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는 힘들었지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내가 그런 걸 볼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막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바로 서면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이제 화려하게 바뀌잖아요.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화려하게 되잖아요.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되면 서로 포용하면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뭉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지는 수가 있고요. 어려워서 똘똘 뭉치다가, 하여튼 어려워서 똘똘 뭉쳐요. 우리가 뭉쳐야 산다고 뭉치다가 뭉치는 중에 자기께 해결되면요 살짝 빠져나가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제가 어느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를 위해서 부모들이 똘똘 뭉쳤어요. 장애도 급이 있잖아요. 2급, 3급도 급이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를 대항해서 시위를 하고 막 하는 데다가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상급쯤 되면은 이 데모를 안 해도 될 만큼 딱 정책을 내놓으니까요. 같이 뭉쳤던 상급 부모들은 싹 빠져나가더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전에는 막 같이 하자고 막 하다가 자기 거 해결되니까 싹 빠져나간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고요. 나보다는 우리,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